일 동안 일어나셨습니까?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가능하면은 성경을 찾아서 읽어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삼천포에 가면은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성경 속에 이 말씀 전한 그런 내용은 기록을 안 해도 성경절 옆에다가 2020년 10월 31일 조수철 목사 설교 이런 식으로 꼭 적어놔요. 그리고 또 방문을 갔을 때도 목사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언제 했다 기록을 딱 해놔요. 그래가지고 방문을 가면 목사님 먼저 와가지고 저한테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참 때로는 참 골치 아플 때도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이렇게 혹시 보다 보면 저분한테 꼭 필요한 말씀은 이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6개월 뒤에 갔을 때도 여전히 저분에게 저런 말씀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다 보면 같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갈 때는 나도 꼭 기록을 합니다. 집사님한테 언제 이 말씀을 전했다. 여러분들도 이 메모하는 습관을 좀 길러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굉장히 유명한 이건희 회장이 이번 주에 돌아가셨어요. 78세이고 심근경색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하는 그 다음 날 보도에 의하면은 삼성전자 그 매출이 이번 3기가 역대 최대의 매출을 올렸다. 67조를 올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해서 그가 일구어왔던 그 기업이 최고의 그 매출을 역대 최고의 매출을 달성하는 그 통계가 나오는 그 주간에 그는 죽었습니다.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죽은 것입니다. 그의 재산은 18조 원이라고 그랬죠. 18조 원의 재산도 그를 살리지는 못했습니다. 6년 동안 병상에서 의학이 발전되기를 바라고 기다렸지만은 결국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6장 53절에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우리 속에는 생명이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큼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만드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헬루병 여인은 12해를 헬루 쪽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던 차다. 그랬습니다. 이 여인의 헬루증을 앓고 있었는데 12해가 이렇게 거듭되는 동안도 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의사 그리고 약 모든 처방이 아무런 효험이 없었다. 효험이 없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괴로움 속에 살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도 참 이렇게 아무런 방법이 없는 그런 경우를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게 12해나 계속되었으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의 인생은 기쁨보다는 훨씬 더 많은 괴로움 속에서 사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그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헬루 거는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는 어떤 병에 걸린 사람이라도 낫게 하더라 하는 소문을 그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그냥 예수의 소문이 아니고 그에게 나오는 사람은 내쫓지도 않고 또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하시는 분이시더라 하는 그 소문을 듣고 내 병도 낫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간 것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와서 이 독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이분이라면은 온 몸이 그냥 능력일 것이다. 그래서 그의 옷자락을 손에만 닿게 해도 나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만졌더니 과연 나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이 병이 나은 줄을 이미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아무 효용도 없었던 이 여인이 괴로움 속에 살았는데 예수를 만나게 되었을 때 비로소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32절에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르고 둘러보시니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하지어다. 괴로움이 효용 없었던 이 여인이 이제 예수를 만나게 되었을 때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회복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우리 몸 가운데 질병으로 인해서 또 다른 아픔으로 인해서 아무런 방법이 없고 길이 없을 그때라도 예수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의 옷자락을 붙드는 그 순간에 치료의 그 기운이 그의 몸을 떠받쌌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에 예수님을 붙들게 될 때 그 평안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속에서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어떤 효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로 말미암아서 병에서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없나이다 대답을 했습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근데 살고 있는 남자는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남편이 아직 정식적인 혼인관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가 분명히 살고 있으니 그 남자가 자기 남편으로 지금 노릇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남편을 불러오라 그렇게 했더니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참 괴로운 말이 사실은 알고 보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나는 아내가 없나이다.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것은 있기는 있는데 재구실을 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재구실을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남자가 남편 같지 않은 것입니다. 도무지 남편의 노릇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남편이 없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남편 역할을 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는 것은 아주 괴롭고 실망스러운 그런 대답인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속을 썩이는 자식이 있으면 그 자식은 있으나 마나한 자식이다. 그래서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살고 있는 그 남편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이해를 했습니다. 너에게는 다섯이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이 모습을 말하고 있으면서 이 여인이 얼마나 이 남편에게서 배우자에게서 어떤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도무지 그러한 것을 찾지 못했다는 그런 고백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남편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런 이제 대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정확하게 꿰뚫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니까 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자기 속에 있는 그리고 자기 민족이 가지고 있는 숙제를 예수님께 한번 풀으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여이다. 그래서 산에서 예배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사마리아 사람들이 산에서 예배를 하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다. 거기에는 성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그러면은 그 예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유대인에 의하면은 자기들은 전혀 그 하나님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은 너희 중에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혹시 하면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하면서 메시아에 대해서 툭 던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내가 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야말로 정말 내가 찾던 희망이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없었던 이 여인이 이제는 와서 보라 하면서 내게 희망을 주고 내게 만족을 주고 나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니까 이분을 와서 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없나이다. 없다고 말했던 이 여인이 이제는 있다. 와서 보라고.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가서 그 사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남편도 없고 희망도 없었던 행복도 없었던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났어. 이제 와서 보라.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와서 보라.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게 기쁨이 생겼고 내게 행복이 생겼다. 그분이 바로 예수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이 찾으려고 하는 것을 사람에게서 찾으면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주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가 없고 얻으려고 하면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서는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부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8년 된 환자도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7절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나를 이 못에 넣어주면은 천사가 와서 물을 한번 휘 저으면은 거기에 들어가면은 기적을 통해서 병이 낫게 되는데 팔 아픈 사람, 목 아픈 사람, 속 아픈 사람 이런 사람은 다리가 멀쩡하니까 뛰어들어가서 1등으로 들어가서 병고침을 받는데 자기는 이 중풍병이 돼서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니까 항상 제일 늦고 선수를 뺏겨서 그 기적을 한 번도 혜택으로 받은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의 입을 통해서 하는 말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나를 이렇게 먼저 기다렸다가 던져주는 사람도 없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양보를 해서, 이번에는 38년 된 환자 당신이 불쌍하니까 우리가 안 뛰어들게. 당신이 뛰어들어가서 치료함을 받아라. 우리가 당신을 도와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38년 동안 이 연못에 있지만 한 번도 도움을 얻지 못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지만은 그러나 이 때로는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할 지경에 빠질 때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번 일은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는 경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8년 된 환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처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없다. 사람에게는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그 환자를 향해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라. 이런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니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돕는 사람이 없었던 이 사람에게 돕는 존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자리를 들고 이렇게 걸어갔더니 유대인들이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멈춰서서 내가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면 안 된다.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그런데 나를 낫게 한 그분은 자리를 들고 가라 했고 이 둘 속에서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는 지금부터는 자기를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 자기에게 공격하고 비난하는 일은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 말을 들을 것인가? 유대인을 겁내고 유대인을 경계할 것이 아니고 나를 도와주었던 분의 말을 들어야 되겠다. 그분이 진짜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에게 건강을 주고 나를 제대로 사랑하는 분이시다. 그걸 딱 깨달은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의 말을 듣고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자기를 고친 일은 예수로 하니라. 내 인생을 고친 사람, 내 팔자를 고친 분, 고쳐주는 사람, 그분이 예수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예수가 있게 될 때에 그는 마음을 힘있게 되고 도움을 입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너희 속에는 사람들 속에 생명이 없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에게 비로소 생명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생명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 효용이 없는 그런 병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남편이 없는지라. 정말로 우리가 그런 말을 외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지는 않는지,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경우를 내가 만나고 거기에 빠져있다. 그래서 주저앉아 있지는 않는지, 그럴 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대구에 있을 때에 다른 사건들은 잘 기억을 못합니다만 대구에 살 때에 있었던 일이라서 기억이 나는데 2013년 3월 5일 대구 북구 읍내동 대구 북부교회가 있는 칠곡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치과 의사가 연탄불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2003년부터 딸 유학자 아내도 함께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이 의사 선생님은 돈을 번 그 돈을 다 자기 아내와 딸 유학하는데 10년 동안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아침에 오전이 10시가 넘었는데도 의사 선생님이 출근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나 봐 하고 전화를 그랬더니 전화도 안 받는 것입니다. 집 전화도 휴대폰 전화도 안 받는 것입니다.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아파트를 찾아가서 아파트 문을 따고 119 요원들과 함께 간호사가 들어가 봤더니 연탄불이 놓여있고 그다음에 연탄불을 마시면서 죽어있는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10년이 지나게 되었을 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루려고 결혼을 했던 것인가? 나에게 있어서 가족의 의미는 무엇인가? 내가 가족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는 그 절망과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연탄불을 피워서 자살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곳에 그에게 있어서 가족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살로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 속에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헬루병 여인은 12년 동안 아무 효용도 없이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를 경험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6번이나 바꾸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에 행복이 없었습니다. 기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비로소 구원을 얻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되고 행복을 찾게 되었습니다. 38년 된 환자는 아무도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 질병에 대해서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셔서 도움의 손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잡게 되자 그는 낫게 되었습니다.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안에 생명이 있다 하고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동료들과 함께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은 잡은 것이 없지만은 아무것도 잡지 못한 것입니다. 없는 것입니다. 배가 텅텅 비었습니다.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그의 그 현장에 다가오셔서 말하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고기를 잡아라.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자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고기를 얻게 되었다.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이 17년형을 받고 그 다음에 130억의 추징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되었을 때 겸손하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았더라면 그에게 생명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이득을 취함으로 말미암아서 정치적인 보복과 맞물려서 그는 17년형의 그 형을 받게 되었고 1130억이라는 그 추징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때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는 장로가 되기 위해서 소망교회에서 집사로 재직하면서 그는 이 시장의 직함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 밖에 나가서 교회에 오는 주차 관리까지 하면서 겸손한 정신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그가 처음 현대에 입사했을 때에 그가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그가 우리도 아파트 시대가 올 테니 아파트를 짓자 이렇게 했어. 그래서 아파트를 지었는데 아파트를 지으려고 분양 이제 그 모델 하우스를 지어놔 놓고 그 분양을 하는데 사람이 찾아오지는 않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고 있는 중에 그의 생각을 바꾸는 그런 아이디어가 성령을 통해서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파트를 서민 아파트를 만들지 말고 고급 아파트를 만들어라. 그래서 그가 그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평수를 늘리고 그 다음에 편의시설을 더 갖추고
그 다음에 돈이 있는 사람이 와서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아파트를 다 기한을 해서 그 다음에 분양 광고를 냈더니 사람들이 줄을 서서 분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박을 터뜨린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령을 통해서 주신 그 음성이 아이디어가 그걸 가리켜서 신의 한 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니 예수가 임하시니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니 살 길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가 겸손했더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 예수를 나중에는 떠나서 스스로 자유로운 길을 걷기 때문에 그런 이 비극의 길을 막게 되었지만 적어도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그는 주님께서 그를 인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신의 한 수를 통해서 이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으로서는 작은 것이 없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함께 오셔서 예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면은 우리의 소득이 힘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에 처해 있고 그 다음에 참 출구가 보이지 않는 답답한 속에서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께 있다. 그 사실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붙들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인데 돕는 자, 중재자, 변호자, 위한 자, 위로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돕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오신 영인, 영으로 임하신 예수님께서 임하신 영인 것입니다.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풀리지 않은 것들을 풀었어요. 그 다음에 답답함, 괴로움,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없었던 것이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헬루정 여인은 아무 효용이 없었습니다. 그런 예수를 만났을 때 나았습니다. 사마리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말하는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 예수를 만났을 때에 참 사랑, 참 행복을 찾았습니다. 중풍병 환자는 아무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했을 때 도움을 얻게 되고 일어나서 건강하게 자기 집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